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이제 우리 오랫동안 해온 이 성화의 신비의 마지막 설교를 해서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듯이 성화와 또 그 신앙의 완성이 은혜인 것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의욕과 책임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남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예외 없이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쪽에 책임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식의 오해를 당연히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적 완성을 위하여 책임을 묻고 있고, 또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해서 의욕이 필요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인격적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우리를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과 존재에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며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책임으로, 의욕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이 의욕과 책임들에 관하여 좀 더 깊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둘 사이에 그 조화, 그 질서, 종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이 훌륭하다 또는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다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목표하시고 또는 격려하시는 표현들로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종자라는 말을 쓰는 게 좀 표현이 좀 살벌합니다만, 이 다른 존재라 하는 식의 차별을 나타내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그 신앙적인 성취를 죄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두지, 내가 어떻게 내 의지와 각성 등에 근거하여 성취했는가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다름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이루셨는가로 이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께서 70문도를 전도 파송했던 그 사건의 이제 보고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신앙의 성취나 신앙상의 어떤 드러남이 그 내용에 관한 것이지, 성취된 내용에 관한 것이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기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 창세기 하면서도 확인하다시피 위인과 영웅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가 쉽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치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르렀는가,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만이 받으실 또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내용들을 그의 인격과 생애에 가지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 죄인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의 완성에 이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의 영광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경상에 예를 들면 모세라 또는 엘리야라 다니엘이라 이런 위인들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경지에 갔는가는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결실하도록 그를 장악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었느냐, 저들은 어떻게 남과 다른 특별한 재능의 사람인가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 모르드게가 와서 이제 우리 민족이 죽게 됐는데 네가 왕비니 왕께 얘기하여 이 재난을 면하도록 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죠.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영웅이 있어서, 위인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덜 될 게 더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선민의식과 그 우월감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이렇게 꾸짖었던 것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네는 선민이요, 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현실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대하여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일침을 가하며 저들의 그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저들의 신앙상의 그 현실을 고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으리랍니다. 저들은 자기네가 특별해서, 그러니까 다른 족속과 달라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뭐라 그랬다고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이런 때 돌도 하나씩 갖다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냐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썼지 라는 식으로 교훈을 추출해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결단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이방 나라에 잡혀갔으나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내는 종으로 그가 서 있지, 그가 있음으로써 안 될 일이 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 성경의 위인들은 그들의 유용성, 능력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일 때문에 그 쓰임 받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기 위하여 그런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경지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순종과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강권적으로 해서 다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자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 15장의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은 다 우리의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상의 그 은총을 구하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 각 개인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녀로서의 완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관한 싸움인 것입니다. 더 많이 쓰임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에 관한 얘기이지, 자칫 잘못하여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는 식의 책임에 관한 그런 우리의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고 우리가 이제 뭐 성경상에서 모세,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듯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 또 신앙상으로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부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이렇게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킨 것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능력 주셔서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는 그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결실된 열매인데, 이 가지가 한 거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나가지, 가지가 점점 쳐들어와서 줄기에 붙는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뭐 애벌레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로부터 그 나무가 만들어낸 열매가 매달리기를 가지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달리기를 거기 달리는 거죠. 지금 이 종에 관한 얘기도 뭐냐면, 네가 유능하고 특별해서 주인이 못할 걸 도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거. 여기서 시킨 거라는 건 권위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 경지, 이것까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는 거를 주인이 시켰고 주인이 이루게 해서 수종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발이 된 것인데, 손발이 자기가 본체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임을 논할 때 우리 마음에 가지는 이 자랑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책임들은 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은총과 영광을 누리는 소원으로서 책임과 의욕이 동원되어야지, 자랑이 되거나, 자랑이 되면 뭐가 되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복된 약속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대등하게 그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미련하게, 어리석게 자랑하거나 또는 어리석게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성경에서의 이 은혜는 너무나 필수적인 우리의 신앙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과 의욕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의 지혜, 그의 계획, 그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광인 줄 아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책임과 경계와 소원과 의욕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의욕들은 다 이런 하나님께만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사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복들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적인 훈련을 하거나 신앙적인 열심을 부리는 것은 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식의 우리 자신의 처지를 확인한 자의 소원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답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아는 신앙의 몸부림이며 항복이며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여기저기 말하자면 이런 책임을 권하고 또 은혜를 약속하고 그 둘 사이에 조화를 여기저기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소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초점이 된다 안 된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이고 완성의 경지인 탓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도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채찍질하며 믿음으로 채우기 위하여 소원하며 그러기 위하여 책임과 의욕과 열심과 혹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여 무슨 보상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을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꾸중과 자책을 또는 경계와 권고를 받으며 심하면 얼마든지 더 괴로운 시련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얘기들을 정리해서 책임과 순종,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복입니다. 책임과 순종은 그 자체가 믿음이고 복이고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편의 고백, 모든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을 이런 복과 아주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기억해 둡시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 안에 이런 표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요 나를 높이시는 자요. 그러니까 물론 복을 주시는 자요, 높이시는 자요, 지키시는 자요 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요, 상급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으며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복이 물질화되고 신앙 행위가 이 전능하신 신에게 만족을 드려서 내가 소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아내는 대상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걸핏하면 그리 넘어가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복이고 상급이고 소원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남과 다른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는 써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믿음의 본질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남과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원하여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내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음을 동원하여 성공하거나 형통해지거나 유능해지거나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서 믿음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벌써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이 조건으로가 동원되지 않고 내용으로 동원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쓸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절망에 대해서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의욕과 성공에 대해서 믿음을 동원하지 마시고, 의욕과 성공의 믿음을 동원한다는 것은 믿음이 조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에 대해서 더 많이 믿음을 동원하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믿음을 조건으로 삼고 담보로 삼아 되고 싶은 것이 안 됐을 때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절망은 예외 없이, 나는 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줄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자랑할 만한 믿음이 없을까가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건 없습니다. 인간의 이 생내적인 능력 속에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유능함이나 고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찾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답이시며, 답 갖고는 아주 부족합니다만 표현이, 답이시며 상이시며 영광이며 기쁨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원케 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열심과 그 진심을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행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다 절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천만 운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앙이 멋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식으로 신앙이 훌륭하다, 멋있다, 저 사람은 기드온이라, 저 사람은 다니엘이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참 희귀하죠.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할 때마다 보편적인 신앙, 일반적인 신자들은 다 절망하죠. 우리는 뭔가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조건으로 믿음을 자꾸 동원하려 하니까 우리는 점점 더 무너지고 부끄럽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이 가르침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 그리스 알파벳의 시작과 끝이죠. 하나님은 기억이고 히읗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시작하신 끝을 내시는 분이시며, 그의 시작은 끝이고 그의 끝은 시작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실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남는 일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 신자로서 살 것이냐,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 밖에 사실 없어서, 따지고 보면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입어놓고서, 그러고도 자신을 근거로 하는데 익숙한 우리 생내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자랑할 것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뿌리 뽑지 못한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진전과 믿음의 누림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이 자랑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리신 분이거든요. 나로 믿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정말 그러신가를 확인하는 건 좋지만, 이 하나님이 내가 한 것만큼 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음의 안전성과 믿음의 확신 속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쌓고 나아가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냅시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번역이 약간 옛날 말투라서 만연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얼른 다 들어오지 않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십자가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고 그리스도와 묶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요. 그리고 하나 더 붙였죠. 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 묶은 이렇게 묶으신 그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그의 부르심을 입고 그의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든든함과 불변함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성경의 확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기쁨과 자랑과 힘을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이 가르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을 주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며 일생을 간섭하시고 지키시며 그렇게 믿음 주시고 확인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알며 찾으며 배우며 항복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는 복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충성으로 인내로 감내해내는 참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